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표현은 흔히 성경 영감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성경 영감서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아서 특별한 계시를 쓰게 되었다는 교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리의 바탕이 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본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이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책이라는 점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영감설의 근거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이 말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 성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저자가 언급한 성경의 본래 단어는 단순히 책들로서 당시 공동체에서 사용되던 일종의 교과서들을 가리켰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두 이름은 구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단지 애굽의 마술사들로만 언급될 뿐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제2성전기 유대교 전승에서 등장한 이름으로 당시에는 일종의 별명처럼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해문서의 다마스쿠스 문서에도 얀네와 그의 형제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디모데후서가 이 시기에 널리 읽히던 얀네와 얀브레의 묵시록이라는 문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헌은 당시 이집트 지역에서 유통되던 책입니다. 이 사실은 디모데후서 저자가 교훈을 전하기 위해 인용한 자료가 적어도 신구약 정경에는 속하지 않는 문헌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더구나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정경 목록 자체가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저자가 언급한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과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 곧 테오프뉴스토스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에서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단어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폭넓게 쓰인 용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지혜, 시, 신탁, 심지어 향유를 수식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테오프뉴스토스는 원래 교리적 영감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표현할 때 쓰인 수사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굳이 다르게 번역한다면 신이 숨결을 불어넣은 이라는 시적 언어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수백 년 뒤에 확정된 이 66권 정경의 신적 기원을 선언하는 문장이 아니라 당시 공동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문서들을 신앙교육에 유익한 것으로 권면하는 목회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 저자들은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성경 영감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글을 쓰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성경 영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저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공동체들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고 신앙 공동체를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편지들을 썼습니다. 복음서도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깊이 매료된 이들이 그분을 높이기 위해 쓴 문학 작품입니다. 바울이나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의 글을 기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나 간섭 아래 쓰이는 특별한 계시라고 인식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영감설은 또한 정경 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선후 관계를 혼동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정경으로 인정된 책은 영감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어떤 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정경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뒤에 비로소 영감된 책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경 결정에 대해서는 진목TV의 관련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정경은 어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통과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사 연구가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주의자들은 종종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정경 결정의 역사적 과정을 축소하거나 미화하곤 합니다. 이는 성경이 완전하지 않으면 믿을 가치가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과학적, 역사적 오류가 없다는 무오교리와 마찬가지로 저자에게 초자연적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전설적 주장이 기대고 있는 성경 영감 교리 역시 오늘날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정경으로 선택된 책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교회에 자리 잡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왜 성경이 소중한가 라는 질문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거죠. 이 두 질문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책이 어떤 지위를 얻는 과정이 복잡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저자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그 책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힘을 주는가를 발견하고 증언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은 신앙 공동체의 집단적 증언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는 단순한 연대기적 역사 기록이라기보다 억압받던 이들이 해방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증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억눌린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과 해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경은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포괄적 텍스트입니다. 신명기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말하지만 욥기는 그 공식을 의심하며 고난의 의미를 묻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낙관을 말하지만 전도서는 인생의 유한성을 직시하며 그 낙관을 비판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단일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대화하는 책입니다. 셋째, 성경은 정의와 희망을 외치는 비판의 언어입니다. 히브리 예언자들은 권력자와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예언자적 정신은 시대를 넘어 노예제 폐지의 윌버포스, 인종차별에 맞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나치에 저항한 보네퍼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예언자적 상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넷째, 성경은 개개인을 살리는 생명의 셈입니다. 성경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를,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을 넘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해석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 기원에 있어서 신성한 책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신성한 통로라고 고백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경 영감설에 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구절은 본래 목회적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훌륭한 책입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비기독교인도 성경을 꼭 읽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